지난주에 저희가 속회 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데 저희가 지난 속회 때 별로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1시간 반 동안 속회를 해 나눴습니다. 얼마나 은혜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의 길이 내 길이 되다. 네, 어머니의 길이 내 길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요.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어떤 조사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효에 대한 인식 및 가치 변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조사를 발표했는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몇 명이 있다고 할게요. 무려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주로 누가 있냐면 남자분들이 여성들보다 비슷비슷하지만 남자분들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연세가 높아져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이게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그 이유 왜 죄책감이 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 내가 부모님께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의 이유가 다 있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혹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23명, 23%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주로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10대, 20대, 에도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이 10대, 20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봉양 문제로 싸우는 것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경험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결과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이 날이 부모님을 섬기는 어버이날 아니면 어버이 주일 저희가 부모님 생각하지만 모든 가정에 기쁨을 주는 날이 어버이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죄송함과 미안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께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찾아와서 이제 찾아온 건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3단계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3단계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제 대소변을 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등급이 나오잖아요. 등급 3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집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싶긴 하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싶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이거나 그런 시간으로 섬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너무 섬기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무겁대요. 경제적인 것이나 내 삶에 대한 부분이나 그것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장손이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아하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로 모셨긴 했지만 그걸 보니 누군가를 모시고 산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는 이제 치매셨고 뇌졸중으로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가정들은 너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제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룻기서의 말씀인데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아까 전에 그 설문조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가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로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일이라면 더욱더 힘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삶을 바꾸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니면 가족 전체의 그런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조사가 있어요. 아까 그 조사 결과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효 문화, 효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물음에 무려 86%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기에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효의 모습,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효의 모습은, 공경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룻기 1장에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이 시대는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따라해 보실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냐면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어줄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예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도덕적으로도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이 나오미와 남편 이 살던 곳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 흉년이 들었대요. 룻기서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흉년이 들고 삶적으로도 흉년이 들었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랑 같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기에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디냐? 모압이라는 이방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있어서 그래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아들들을 자녀들을 굶길 수 없어서 부모님들은 어떤 것들을 택하냐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디든 가서 자녀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성도님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기근을 경험한다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아주 부스란스러운 저희 세 딸이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어떤 때 되게 우울해지는지 아십니까? 아침을 못 먹을 때 우울해져요. 아침밥을 못 먹었대. 아침밥을 못 먹었으니까 나 너무 힘들대. 그러면 어떻게 빵이라도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걔네들이 못 먹어봐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일 수 있는 곳을 가겠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그러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떠난 곳에서도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떠난 곳에서도 더 비극적인 거죠.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없이 남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없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삶은 어떨까요? 끔찍하죠. 외롭고 쓸쓸하고 마치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결정을 해요.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냐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 룻이 그 며느리가 있어서 그 세 여인이 이제 그 떠나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룻기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떠나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멘. 이스라엘의 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계대결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레이라떼라고 하는데 이게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신명기가 뭐냐면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의 10계명을 가지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집가지 말고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되느냐?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서 그 낳는 첫 아이는 누구의 뒤를 잇게 해요? 죽은 남편의 뒤를 후손을 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거예요. 그런 자손, 믿음의 자손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죽었어요. 그죠? 근데 죽었는데 엘리멜렉의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두 번째, 나오미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난 늙어서 내 뱃속에 애를 가질 수도 없다. 애를 가져서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 애가 너희들의 이제 그 남편들의 형제가 돼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늙었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임갑신 권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임갑신 권사님, 나오미야, 아니, 오르바와 루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모르시겠군요. 아유, 권사님,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셔야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죠. 왜냐면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저는 아직 젊고, 저는 아직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근데 만약에 이거예요. 만약에 나오미를 쫓아가잖아요.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형제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평생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혼자, 오르바도 혼자, 룻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오미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머니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나를 떠나 살아라. 너희도 인생이 아직 참 창창한데 왜 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냐. 그냥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오미여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이렇게 믿음 없는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13절을 계속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학자분들마다 해석이 약간 다 다른데 근데 좀 주가 되는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여호와의 손이 나갔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사실 이 룻기 1장 말씀을 전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오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렸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 자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저기선 잘 산대더라 하면서 그렇게 떠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난 건 누구예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랑 그 가족이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 떠난 곳에서 삶을 경험하면서 그 나오미 입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나를 누가 치셨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했던 거죠. 제가 근데 답을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아주 힘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고통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에 이거는 우연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우연이 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운이 없어서 그냥 우연히 나타났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무의미,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실 나에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났던 그 어려움들이 그냥 찾아온 거야,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찾아온 거야 라고만 설명되어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어떤 걸 원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 인간은 어떤 것을 원하냐?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제하길 원해요. 근데 그 통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무의미했던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 재앙과 이 고통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신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이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무의미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나타나요. 어떤 걸로 나타나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잘 말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잘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세요? 나에게 그 무의미할 수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내 죄로 돌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전히 도덕적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나에게 무엇을 남겨놓는 거냐면 나는 아직 도덕적인 존재야. 왜? 내가 회개하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치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안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것들을 무의미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것들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아니에요. 1900년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 불러서 어떻게 구태여. 왜? 뭘 떨쳐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아무튼 불경한 말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 떨쳐내야 된다고 굿을 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왜요? 간단해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치셨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나마 자신에게 위안이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날 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더 원하셨는데, 다 보셨는데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고통보다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랑. 그것을 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어때요?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야, 나 너무 못 살겠다. 니네들 살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두 며느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며느리들은 너네들은 이 저주에서 떠나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 원해 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기 싫다. 요양병원을 알아봐드려도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해도 부담을 주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게 나오미의 마음인 거죠.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근데 또 반대 자녀들의 모습을 잠깐 짚어보자면 제가 성도님들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10명 중에 7명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해서 무엇을 느낀다고 했어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이거예요. 내가 더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성도님들 웃기지 않아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움 딜레마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아름다움 딜레마. 어떤 딜레마냐?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자녀는 이렇게 해요. 나는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부모는 생각해요. 내가 아파도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힘드신데 내가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식들의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속회 때마다 나누시는 제목들이 그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고백하냐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룩한 딜레마고 거룩한 갈등이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그 딜레마. 주는 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오미의 마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가정. 우리는 늘 그런 딜레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도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성도님들 보세요. 어떻게 입 맞추고 돌아갔대요?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가요. 그러니까 저게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께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기도 해요. 오르바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룻은 좋은 며느리였기도 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신앙의 며느리였다. 네, 좋은 신앙의 며느리였어요. 그냥 좋은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진 며느리였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아멘. 사실 성도님들, 오르바가 했던 선택은요,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맞죠? 그리고 했던 모습은 진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했어요. 맞죠? 근데 룻은 뭔가 하나 달라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시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붙쫓았다. 왜 성도님들 근데 생각해보세요. 쫓아갔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글자 하나가 붙쫓았대. 맞아요. 송보사님 맞아요. 어떤 거요?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요? 그냥 붙잡고 쫓아가. 붙잡고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룻에게도 똑같은 오르바 같은 똑같은 상황이 룻에게 주어져요. 근데 룻이 바라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룻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시어머니가 혼자 살까요? 안 살까요?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룻은요, 시어머니의 걱정보다 더 필요한 필요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붙쫓았다. 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혼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걱정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요, 룻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부담이 될까봐라는 염려 때문에 갇혀 살아갑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 염려를 넘어선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딜레마를 넘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아름다운 딜레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딜레마를 넘어서는 거룩한 선택을 누가 하느냐? 룻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이겨내게 하는 선택을 룻이 한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부모가요, 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말만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야, 구하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답은 분명해요. 이렇게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원리는, 그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형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룻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여기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날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나오미도 한 번 더 거절해요. 어떻게 하냐? 돌아가. 오르바는 돌아갔잖아. 근데 룻아, 왜 날 따라오려냐? 너도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야, 구하나, 부모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아갈래? 그냥 편하게 돌아가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길게 왔는데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니. 아멘.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효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갈게요 라고 말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 네. 룻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이에요. 어떤 헌신이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누가 가요? 나도 간다. 이건 어떤 헌신이냐? 나의 고향을 떠나는 헌신이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헌신이에요.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여자였는데 나는 어머니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며느리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래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했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룻이 원래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저가 찍을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따라해 볼까요? 생명. 자신의 생명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나오미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룻이 어머니를 대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당신을 그렇게 섬기겠는데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룻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룻이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아니요 저 어머니 따라 살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 그냥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영적인 계약이죠. 그래서요 18절에 결국 이렇게 됩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어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붙이니라. 아멘. 뭐예요? 나오미가 봤더니 야 얘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처먹지도 않네. 화가 나서 그냥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얘는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한 것을 알았기에 내가 움직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게 결심함. 여기에 18절에 굳게 결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강하게 용기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결심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굳게 결심한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르마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그 당연한 거니까. 근데 룻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2019년에요. KBS 인간극장에 한 할머니가 나옵니다. 65세의 할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계셔요. 몇 세셨냐면 90세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몇 년째였냐면 그때 당시에 15년째였습니다. 15년 동안 누가 모셨어요? 그 할머니가 모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모시는 걸 보면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혼자서 모셔요? 힘드신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65세 할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보다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집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가르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즘 소송들이 어떤 소송들이 많은지 아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재산을 나누는
분할하는 소송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이제 80대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러면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보자 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안 모시려고 난린 거예요. 형이 많이 받았으니까 형이 모셔라. 야, 그런 게 어딨냐? 다 돌아가면서 모셔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세요?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법원에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셔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할머니가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계속 우시더래요.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도 맞을 수 있지만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사실 시어머니고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보여주는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나오미도요. 그런 룻의 헌신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저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서 저주를 했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같이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을 제가 이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룻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신 줄 알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줄 다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 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 부모님의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 또한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고 공경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다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건면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효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하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효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끝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주었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룻에게 헌신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사랑의 순환이 나타나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결국 그 사랑의 순환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룻이요, 어머니 따라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으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순환. 네. 그 믿음의 순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순환의 신앙, 사랑의 순환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나오시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그런 순환 때문에, 사랑의 순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